신앙생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조련해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나 또 시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 뭐 해외여행 가면 패키지로 가면 막 서커스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어릴 때는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서커스도 하고 막 했거든요. 원숭이가 자전거도 타고 막 참 그런 걸 신기하게 봤는데,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돌고래 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어디서 봤는지는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서 점프도 하고, 그죠? 링 같은 데 속 들어가기도 하고, 공 가지고 놀기도 하고, 뒤로 막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이 돌고래들이 참 신기하게 하나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공연 중에도 그 조련사가 돌고래가 뭔가 성공을 딱 하고 오면 잘 보니까 조그만 그 생선 같은 걸 던져주더라고요. 상을 딱 성공하고 나면 상을 줍니다. 근데 어떤 돌고래는 이게 화가 났는지 안 뛰려고 그러고 막 안 하는 그런 돌고래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딱 뒤로 와가지고 이게 벌을 주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고래가 우리 사람들 앞에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막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는데, 한 몇 년의 훈련을 받아야만 사람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신기하죠. 아무튼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조련사가 잘 조정하고 훈련시키면 돌고래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돌고래뿐만이 아닙니다. 사자도 곰도 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 다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사자도 곰도 뭐 돌고래도 다 되는데 그렇게 길들이기 힘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새치혀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사실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삽니까?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혀는 작지만 그 힘이 아주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처럼, 그리고 큰 배처럼 말은 재갈을 물리고 그 큰 배는 키로 통제가 돼. 아무리 말이 힘이 세고 배가 커도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혀가 작지만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혀 하나 이게 통제하지 못해서 안 해야 될 말을 불쑥 이렇게 내뱉어 놓고는 아차, 이게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후회합니다. 내뱉어 놓고 참 이렇게 후회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자도 길들이고 말도 길들이고 소도 뭐 돌고래도 다 길들였지만 자기 혀를 이렇게 길들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혀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게 7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짧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혀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뭔가 내 입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길들여지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혀를 길들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실수를 엄청나게 줄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바른 말인지 거꾸로 된 말인지 실수한지도 모르면서 내뱉었다가 나중에 얼굴이 뜨거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 그러니까 좋은 일은 이렇게 언제든지 말해도 이렇게 더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에 대한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참 전례 없이 저는 제 평생 이제 50이 다 돼가지만 이 전례 없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도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가짜 뉴스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장애 요소다라고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정치 집단을 폄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만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을 뒤집고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여러분, 그 미국의 부정선거가 다 밝혀져 가지고 이 트럼프가 다시 취임한다는 말이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이가 감옥에 들어간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다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데서. 지금도 여러분 이 안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 집단을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실제 이 사건만 체크해봐도 이 모든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을 이 잘못을 전하는 나쁜 것을 만들어서 전하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휘둘리고 있고 또 이용당하고 있는가라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분명히 결심을 해요.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는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겠대요. 그래,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막 써놨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분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목사가 뭐가 안 좋고 교회가 뭐가 안 좋고 막 그런 말을 하고 다 나가십니다. 좋아서 나가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물론 저희 다 불찰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목사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 다 좋은데 막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죠. 그래서 저한테 그 받으신 문자를 아예 핸드폰 켜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보냈는지. 제가 그 문자를 읽는 즉시 그분이 하는 모든 그 거짓과 더러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반박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없어져도 제 머릿속에 남아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계속 곱씹고 그분을 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눈에 대고 그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쭉 넘겨보고는 그 글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권사님이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은 자꾸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권사님만 알고 계시고 이 목사님한테는 말을 하지 말라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거 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만약에 그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고 그냥 그 멀쩡한 집사 얘기 딱 듣고 그냥 그런 줄 알면 저를 볼 때 여기 앉아 계시도 얼마나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겠어요. 이게 사탄이 이 교회 안에 만들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 진짜입니까? 확인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판단하시도 안 늦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역사. 제가 그 집사님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할 때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제어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도 우리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이 우리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하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피면은 우리가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 덕이 되는가, 이걸 살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두 가지 원리예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몸이 아파서 완전 저염식이 아니라 무염식으로 하시는 분이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밍밍한 그 음식을 잘 만들라고 드리면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이 소금으로 간이 적절하게 된 것처럼 맛나게, 적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 말이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연구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들리고 내 말이 설득력이 있고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고 연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의 은사가 없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도 훈련이 되고 말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맛깔나게 그리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은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할 때에 뭐가 됩니까? 이게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는 것. 그 돌고래를 길들이듯이, 사자와 호랑이를 길들이듯이 이 우리 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길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내뱉잖아요, 말을.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혀가 쉬지 아니하는 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백발백중.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은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 거의 백발백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절에서 6절까지 다 섞어보면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이게 혀가 하는 역할.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 이 교회까지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까지도 이 불태워버리는 입술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덕이 되는 입술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같은 입 가지고 남 저주하고 정말 안 좋은 데 쓰임받지만, 제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어느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아니까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겠네. 그러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비밀을 하나 알았는데 그걸 알고 그 사람에게 누가 그래요. 네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겠네.
여러분,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혀를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 하니까 저 사람이 알면 다 안다. 그 칭찬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는데, 말 못하는 피조물도 이 무슨 말이에요? 늘 잃지 않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이 자연의 미물도 늘 잃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를 듭니까? 샘은 한 가지 물을 낸다. 그렇죠. 나무도 한 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썸물과 단물을 낼 수 없어요. 한 샘에서. 나무도 마찬가지.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지 못한다. 이게 자연의 법칙. 하물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결론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말이죠. 어찌 이 한 입에서, 이 한 목구멍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세요. 정말 가슴 뜨끔한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남을 해하고 또 저주하는 말을 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이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 성경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잘못됐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예배 시간에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집에 가고 회사 가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이 악독이 가득한 입으로 쓰임 받는다? 그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혀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입에서만 조잘조잘이 아니라 그게 근원이 마음이라. 혀와 우리 마음은 연결되었다. 그냥 생각 없이 입에서 조잘조잘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이 마음이 들어올 때에 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한 것과 이 저주가 같이 공존하지 못한 두 마음이 들어와서 그 악독이 나오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왜 입만 열면 자꾸 거짓된 말만 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만. 어떤 사람은 왜 말만 하면 관계가 깨어집니까? 아니,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다 관계가 깨어져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없던 공동체도 막
2배, 3배 늘어나서 사랑방이 늘어나고 배가가 되고 또 다른 사랑방을 남기는데 왜 그 사람만 가면 잘 되던 사랑방도 다 무너지고 와야 되고 다 싫어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 왜 깨어지고 거짓이 자꾸 나오나? 이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행위를 낳고 그 행위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 야고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정말 이 삶 속에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어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었다고도 예수님 데리고 가려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예수를 미친 자라고 취급했던 동생이었어요. 그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며 믿음대로 사는 게 뭔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행위를 낳고 행위는 믿음을 온전케 한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한다? 그럼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더럽다. 자꾸 저주와 악독과 더러움을 내뱉는 입은 유유상종이죠. 더러움. 동시에 우리도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면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더러워진 자다. 그러니까 남 얘기 아니고 나도 맨날 더러운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나쁜 말 속에 내 입에서 자꾸 나온다. 이 말은 이미 내 마음도 더러워진 자다.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의 이 목구멍에서 짠물이 나오든 단물이 나오든 하나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절대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 가장 부끄러운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자 할 말이 아니라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신 책망의 메시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런 말 하기도 싫고 서기도 힘든 자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혀를 길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혀를요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혀가 악이 독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혀는 제어해야 돼요. 통제돼 제갈처럼 키처럼 우리의 혀를 통제되지 않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방치되면 우리는 악한 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안 좋은 말이나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에서 우리 알아요. 맨날 할 말 알아요. 그 안 좋은 습관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귀하게 보이는 이 모습대로 집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이게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한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첫 찬양은 뭐였어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정말 그 고백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이 영혼.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온갖 더러움을 다 가지고 정말 시드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 악독이 가득한 이 영혼. 한편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내 마음. 본질은 더러움. 저의 더러움.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땅, 시들은 영혼. 이게 저의 영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래놓고 설교한다. 이래놓고 누구를 가르친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회개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난감한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단비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 입술로 제어된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야 하여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이 자연의 법칙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개척하면서 이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제일 작은 그룹인 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없이 느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이 끊어놓지 않으면 그 더러움은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집니다. 그 자녀가 물려받은 그 더러움은 또 그 후손에게 또 이어져. 저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아버지가 목사고 사모예요. 제가 우리 집안의 7번째 목사예요. 다 고신척, 다 합동척, 제 합신 목사예요. 어디 나가면요, 떳떳한 집안, 우리 같은 집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두려워요. 윗대에서 흘러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부모가 끌어놓지 않으면 자식에게 물려줘요. 그 자식은 누구 따라간다고요? 부모 따라가요. 목사 집안이고 집사 집안이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혀를 길들이겠다고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듣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백발백중 악이고 독입니다. 믿습니까? 악이고 독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작은 그 가정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혀를 제어하고 잘 관리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로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찰 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하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의 단비로 새 생명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부터, 오늘부터 이제 남은 생애가 내가 하는 이 말투, 내가 하는 이 저주, 내가 함부로 하는 이 말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다. 또 따라하고 대를 물려가는 그런 악독이 반복되지 않다.
오늘 나부터 확실하게 끊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